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지금 명절 세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댁이 있고 이제 며느리죠. 그래서 시댁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이 있어서 그런가 추석이고 설날이고 이렇게 명절에 매이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저도 지금 휴전선 백령도 연평도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군인들 중보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덥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네요. 9월 중순이 됐는데도 참 너무 덥지요. 다들 더우신데 다들 고생들 하시죠. 지금 너무 덥지요. 우리 아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차라리 겨울이 좋아요. 겨울. 여름은 너무 덥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군대에도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리 에어컨이 있어도 군인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지금 입대한 그런 군인들 자대 배치 받아서 지금 새로 온 군인들은 얼굴 표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밖에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있다가 군대 생활 하려고 하니 참 또 거기에 통제가 있죠. 군대는. 그래서 매여 있으려고 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바로 입대한 그런 일병, 이병 잘 좀 푸근하게 그렇게 잘 배려해 주거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올해 너무 덥지요. 2024년 올해 참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019년도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중에 휴거 있을 때 그때 이상 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2019년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24년 올해는 참 엄청 덥지요. 그러면 2024년, 2025년 계속 더 더워진다는 거죠. 이상 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알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울 때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생각을 합니다. 야,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 사람들은 휴거인지 뭔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휴거가 뭐야 이런 말도 하겠죠. 근데 이상 기온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그런 말이 있겠구나. 정말 그런 말이 나오게 생겼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진짜 그런 말이 나오겠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 기온으로 없어졌다.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생겼다. 그 정도로 이렇게 덥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무더위 때 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이 땅에 매여 있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또 우리가 또 아예 모르고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또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짧게 주신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을 되도록이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차라리 힘들어도 계속 그냥 하는 게 낫지, 이틀에 한 번씩 뭐 한 3일에 한 번씩. 저희 유괴 남편은 아니 한 일주일에 한 2개만 올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올리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계속 하면 계속 하는 거지, 뭐 3일에 한 번, 뭐 한 일주일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이상하게 좀 하기 싫은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하려면 그냥 계속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올리는 게 낫지, 일주일에 2번 올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하나 뭐 주신 말씀 올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뭐 기존에 올렸던 것을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또 기존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랬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이러면서 또 저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9월 14일 날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9월 15일 주일 날 주신 말씀은 딸아, 이 땅이 많이 저물어가고 있구나. 나의 뜻을 거스린 자들에 의하여 마치 기차가 잘 달려가다가 탈선한 것처럼, 탈선, 궤도를 벗어나다 탈선한 것처럼,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파선하는 것처럼 현재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음 동영상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려면 제가 또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주셨으니까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깊게 설명을 하려면 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참 쉽지 않네요. 이 부분은 파선이라는 뜻은 폭풍우나 거센 파도 또는 암초 따위에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부서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서졌다. 그래서 14일 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이 부분은 정말 깊게 예수님의 마음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깊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일 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묻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뜻을 묻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은 천국을 위한 중간지대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천국을 위한 중간지대에서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대해서 계획하심이 있다,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러한 부분도 교회 목사들도 잘 모르지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아예 관심도 없지요. 기차가 잘 달려가다가 탈선했다, 궤도를 벗어났다. 말하자면 사고가 난 상태. 그리고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현재 그런 상태. 폭풍우나 거센 파도, 뭐 암초, 그런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부서진 상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또 늘 전해드려야 되고 잘 가셔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신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지요. 야, 되도록이면은 이런 뭐 대통령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전해드리고 다른 부분은 좀 전하기 어려운데 이러면서 제가 좀 안전해 드리려고 해도 계속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또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제가 그냥 또 전해 드리게 되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간다면 천국에,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간다면 천국에 어마어마한 그런 상급이 주어질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인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 그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아주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아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깊은 소식,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들도 구원받는 그런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껏 와도 이렇게 기도들을 안 하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도 잘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 또 특히 한국 군인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다 무탈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글쎄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제껏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정확하고, 제가 정말 깊게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본다면 연결해서 제가 다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댓글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조선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 너무나 무지몽매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니라 왕정 국가가 되었다. 무정부의 왕정 정치.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네요. 또 어느 분이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았네요. 똥꼬집 그만 부려라. 있는 금덩어리 갖다 버리고 멀리 가서 똥덩어리 주워오는 정책이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참 어렵네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는 경고의 칼, 보복의 칼이다. 이 부분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기차가 잘 달려가다가 탈선했다. 그리고 배가 파선했다. 뭐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네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파국이 일어난다, 뭐 이러한 부분을 전하는 자는 저밖에 없지요. 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요.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지금은 정말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잘 두루두루 살피면서 조심해서 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장, 그렇게 가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축복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조심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잘 가야 된다. 이 부분 전해드리는데, 어느 때는
참 진실을 전해주는 부분도 참 쉽지 않고, 진실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죠. 지금은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요. 그러한 부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